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이제 우리가 후반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행보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이제 그 무서운 용모,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죠. 놀랍도록 파괴하고 번성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초점은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이제 마귀의 분노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느냐?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성격이 어떤 건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들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하죠.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참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교환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자,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다 그랬죠. 일단 그는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혜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머리에 있는 이렇게 지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이제 policy, 즉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 정책, 대외 정책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 바로 그 용어가 여기에 나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어때요? 자기가 만든 그 정책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 여기서 이제 폴리시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헬라어 폴리스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스가 뭐냐면 바로 도시란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순경, 경찰을 영어로 폴리스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도시에서 순찰을 도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순경이란 말이 원래. 그러니까 헬라어 폴리스에서 유래한 거고 거기서 또 파생돼서 새로 나온 단어가 폴리시, 바로 정책이다 이거죠. 그걸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지혜로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네. 이제 그가 고안해낸 정책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일하는데 뭘 하느냐? 거기 두 번째 보면 그가 자기 손에 뭘 늘린다 그래요? 기술을 늘린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기술이란 말, 여러분 이제 기술하면 딱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기술을 늘리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크래프트예요, 크래프트. 즉 크래프트는 공예, 또 기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손기술이 뛰어난 인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기술이 대단히 손재주가 좋아서 굉장히 그 기술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요, 기술 산업이 이제 주종을 이루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피터 락크만 목사님에 따르면은요, 독일 사람들이 이제 손기술을, 이 장인 기술을 매우 중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첨단 과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수공업들이 좀 경시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장인들은 지금도 인정받잖아요. 그 장인들은 손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드니까, 그죠? 독일 사람들은 이 손기술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요. 독일 제품들을 보면 A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마한 숫자 1로 적혀 있어요. A1이라고 이게 표시가 찍혀 있는데 이게 뭐 뜻이냐면 1급 장인이 만들었다 이 뜻이래요. 예. 또 독일 제품들 중에 고급은요, 거의 크래프티드라고 이게 명기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핸드크래프티드, 즉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다, 수공품이다라는 그런 뜻을 표시한다 그래요. 독일에서 이제 고급 제품들 거기다가 이제 표식을 할 때 크래프트란 말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이제 고급품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일반 사람들을 보도 장인들을 그렇게 우러러 안 본다 할지라도 사실 이제 장인들의 기술이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컴퓨터나 첨단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장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역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환란 때는 그것이 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이처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의 안목을 볼 때는 좀 약간 아리송한 게, 아니 정보화 시대고 뭐 컴퓨터나 뭐 AI 뭐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발달을 해가는 시대인데 왜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장인의 기술이 대환란 때 이렇게 활성화되냐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손재주가 왜 뛰어난데 그럼 왜 이게 각광받느냐 이거예요. 대환란 때는. 진화론 관점에서 좀 안 맞죠. 이렇게 좀 더 과학과 지식으로 발달해야 되는데 약간 좀 원시적인 그런 장인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에서 지금 읽고자 하는 문맥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읍에서 그렇게 이제 전하고 나는데, 거기 23절 보세요.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라는 거죠. 다이아나라는 걸 신상을 만들게 해서 장인들에게 수익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장인들에게는 일거리죠, 이게. 자꾸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야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라는 세공장이가 계속 그런 일거리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5절 보세요.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26절 보세요.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음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일을 아주 이렇게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장인들은 우상 만들어주는 거에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 바울이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거 우상은 가짜라고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상에서 돌이킨 거죠. 우상을 안 만들죠. 장인들이 어떻게 돼요? 밥그릇이 사라진 거죠. 그거를 지금 이용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거예요. 이 인간이 있으면.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제 감을 잡으셔야죠. 그럼 왜 대환란 때 이런 장인들이 왜 각광받고 장인들이 왜 번성하냐 이거예요.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신상들을 만드는 그런 일이 대환란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말하자면 성경에서 장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세공 같은 것이 주로 어떤 일에 관련되는지 능히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술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것과 연관된 거라는 거죠. 이게 기술이나 공예 이런 게. 이교도들이 숭앙하는 신들의 형상,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부처를 그렇게 숭앙하고 싶다면 불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신전, 뭐 절간에 뭐 이렇게 뭐예요? 그 절이든 뭐든. 그리고 또 왜 이교도들의 그런 신전이든 뭔가 만들려면 그 손기술이 있는 장인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인들이 항상 어때요? 이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 숭배에 관여되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장인들은 돈을 계속 버는 거니까요. 자, 이것은 사실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장인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종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종교의 신의 신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동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인이 없으면 누가 만들어요, 그걸요?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인간의 그런 섬세한 그런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의 그런 어떤 종교 의식과 연관해서 장인들이 수익을 항상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게 주종을 이룬다는 결국 뭐겠어요? 대환란 때는 바로 그런 신상들, 그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형상들이 많이 필요가 되니까 장인들이 수익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왕인 적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손기술이 매우 뛰어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괄호 4번 보시면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갖가지 형상들, 동상들이 세워져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죠? 특히 그때 형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하고 움직일 것이다. 이거죠. 지금의 형상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든 형상은 어때요? 말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거죠. 이렇게 강압적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그 명령에 안 따르겠어요? 다 따르고 경배하겠죠.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경배를 하게 하려면 그만큼 형상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자, 대환란 때 손기술은 자, 지금 또 장인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이 형상은 어때요? 분명히 생명을 지닌 권세에 가서서 말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대환란 때 손기술은 전기, 전자 기술까지 동원하여 정교한 세공 기술과 함께 정밀한 로봇 제작 기술이 복합되어 지금으로선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신기한 형상이 제작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돌 형상 이게 아니고 분명히 어때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융합이 되겠죠. 지금 뭐 요새 AI니 뭐니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괴상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들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런 첨단 과학기술, 그렇죠? 뭐 로봇이든 또 융합기술이든 그런 것들이 함께 복합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장인들의 그 기술은 또 얼마나 또 높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장인은 어떠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아래서 엄청나게 수익을 보는 거죠. 예. 또 적그리스도 자체가 손기술이 늘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도 대우해 줄 거고 분명히. 그죠? 자, 그런 신상들을 만드는데 당연히 손기술이 필요할 것인즉 그때 장인들의 위상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죠? 이것이 대환란 때 공예가 번성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사실 공예가 그렇게 두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제 그 공예에 종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6번 보세요. 적그리스도 왕국 아래서 공예에 종사하는 자들이 물질적으로 보면 번성할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대환란이 끝날 즈음 바빌론이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신비의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파멸을 얘기할 때 장인들의 파멸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계시록 거기 18장 22절 교환에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대환란 강의할 때 분명 말씀드린 적 있죠. 대환란 때는 음악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적그리스도 경배하는데 이용될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그때는 분명히 굉장히 부유하게 될 거라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죠. 이들이 바로 파멸될 거라는 거죠. 또 보세요. 뭐가 나와요?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2절에.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음악하는 자들이 멸망하는 거는 이제 됐고 그 다음 또 누가 멸망한다고 특별히 언급을 해요?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신상들을 만들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공회가 번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린다. 손재주가 수완이 좋으니까 어때요? 그런 자들과 함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공업, 우리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교 집단 중에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음모로 이제 세계 여러 곳을 뭐 이렇게 배후에 움직이고 장악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프리메이슨의 단체 이름이 원래 메이슨리입니다. 근데 메이슨리의 기원이 뭐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수공업자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인, 그런 기술자들이 뭐예요? 조직해서 이제 지금 어때요? 배후에서 그런 음모들을 잘 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세력들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런 집단들이 하필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손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편 손재주라는 뜻의 영어 단어 크래프트. 자, 여기다가 y를 붙이면 뭐가 되냐? 형용사 크래프티가 되는데요. 그럼 단어 뜻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교묘한, 능란한 이 뜻 외에도요. 교활한, 간악한이라는 뜻으로 또 바뀌어요. 자,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일한다 했잖아요. 이때 지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그랬죠. 이제 그 영어로 policy.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 기술을 늘린다 했잖아요. 기술을. 이때 기술에 대한 영어가 뭐냐면 바로 공예라는 거죠. 공예. 영어로 크래프트.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손으로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크래프트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게 만약에 영어로 이제 크래프트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y를 붙이면은 근데 영어 이제 구문상 원래 이제 이렇게 y 붙으면 보통 형용사가 되거든요. 뭐뭐한 특성이 되거든요. 근데 공예란 단어에다가 y를 붙였더니 공예스러운 뭐 이런 게 아니고 뜻이 바뀌어버리는데 어떤 뜻이 되냐면 교활하다는 뜻이 돼요. 이게. 간악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간계란 말 있잖아요. 간계. 간계를 썼다. 또 꾀가 있다. 그리고 교활함, 술책 이런 용어들이 모두 어원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다 이거에서 비롯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관점을 봤을 때는 이 공예에 해당되는 크래프트라는 단어가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그렇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y만 붙였더니 뭐예요? 바로 교활함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바로 뭐예요? 그런 손기술하는 자들이 간악하고 교활한 자들이다 이거죠. 예, 바로 그런 걸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제 이것은 여러분이 또 한편으로 보는 이제 참고적인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기술을 늘린다. 바로 공예, 그렇죠? 손기술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장인들이 수익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들이 장인들을 그만큼 많이 고용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어때요? 교만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그 정책을 통해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손에 기술을 들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게 해서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바와 똑같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거죠. 자기를 다 숭앙해주고 경배해주는데 아주 비행기 잘 탔죠. 그냥 붕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뭐야? 자기를 이제 하나님처럼 한다 이거죠.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때요?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게. 자, 다섯 번째. 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로 뭐래요? 많은 것을 멸한다 그래요. 여러분, 평화하면 또 여러분 단어 뜻이 항상 뭐가 연상이 돼요? 뭔가 고요하고 잔잔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평화는 뭐예요? 멸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카드를 들고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평화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주된 특징이에요. 자, 그는 파괴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는 항상 파괴자예요. 근데 이 자가 어떻게 파괴하냐?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평화를 이루러 왔다 하면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교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우셨죠? 이 자는 적그리스도이고 활을 갖고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의 특징이 뭐냐면 활만 있지 화살은 없어요. 사실은 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상대방을 쏴 죽이는 건데 이 사람은 화살이 없어요. 활만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와서. 자, 거기 계시록 6장 2절 거기 나오죠.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거죠.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평화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이 자는 화살 없이 활만 갖고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 이거죠. 즉 평화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그 자에게 굴복하고 그는 평화롭게 와서 정복하며 평화를 어때요? 짓밟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 한번 보세요. 또 다니엘 거기 11장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볼 텐데 거기 다니엘 11장 21절 한번 보시면 자, 다니엘 11장 거기 21절을 보세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또 어떤 자인지가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자, 21절 보시면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런 비열한 사람한테 누가 왕국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어떻게 온대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거죠. 평화를 가장해서 와서 어때요? 술책을 써가지고 왕국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교환에 그대로 놔두시고 성경 다니엘 11장 놔두시고 적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는 자다 이거죠. 자, 이 세상 정치인들 대다수들이 평화를 주장하는데 그들 뒤에는 바로 뭐예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발상이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겉에만 보면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정치인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평화롭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음모가 있다는 거죠. 거기 24절 보세요. 다시 24절 보면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이거죠. 아, 평화롭게 왔으면 그냥 평화롭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화롭게 왔으면은 무너뜨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요새를 무너뜨릴까? 미리 음모를 다 꾸민다 이거죠.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는데 어때요? 앞에 올 때는 평화롭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에 속는 거죠.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사람이다. 그냥 속아버리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특징, 바로 평화로 오지만 전혀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인간들이 교황이든 또 종교 지도자들이든 또 정치인들이든 평화를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인간들을 현혹하려는 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마귀에게 관장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자, 메뉴의 괄호 4번. 이처럼 평화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적그리스도야말로 매우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막 긍정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뭐든 다 됩니다.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아,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바로 이게 똑같은 그런 발상인 거예요. 사탄이 최초의 인간에게, 여러분 다가올 때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이브에게 올 때요. 흉측하게 왔을까요? 그럼 이브가 얼른 도망가 버리죠. 평화롭게 온 거예요. 점잖게 물어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죠. 보통 사람은 어때요? 그 믿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거죠. 긍정적 태도로 평화롭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브 정말 평화로웠나요? 어떻게 됐죠? 파멸했죠. 오히려 인류가.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 어때요? 그거 쫓겨났잖아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평화, 바로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괄호 5번. 전 세계를 저주에 빠뜨려버린 핵심 요소, 바로 이 평화라는 말이다 이거죠. 이는 마귀가 화평의 통치자를 가장함으로써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마귀는 주님을 흉내내는 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뭐냐면 화평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평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한 참 평화를 못 얻게 하려고 자기가 흉내내면서 평화로 인간들을 꼬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평화를 가장 잘 가장하는 집단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에요. 교황은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불리기를 좋아해요? 거룩한 아버지로 불리기 좋아하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이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쓴 용어인데 교황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카톨릭 교도들이. 그럼으로써 어때요? 교황 스스로가 죄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교황을 위시한 바티칸 집단이 평화를 운운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마귀의 집단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평화를 외치면서 와서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평화는 뭐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평화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자기네 종교로 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 피스 이러잖아요. 교황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오늘날 배교한 개신교회들의 거짓 사역자들 역시도 평화를 선호하며 온 땅의 평화가 자신들을 통해 도래할 것이라고 거짓말한다 이거죠.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 많이 세우고, 사람들 교회 많이 오고, 세계가 복음화 선교로
불길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 거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목사들, 지도자들과 바로 동일한 부류예요. 에스겔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화평이라 하였으나 그랬죠. 근데 뭐라 그래요? 화평은 없었도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실제로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오히려 파괴와 멸망을 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평화는 뭐냐면 자기들의 의견과 자기들의 주장을 잘 따라주면 평화인 거예요. 안 따라주면 뭐예요? 반대 세력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걸 잘 써먹는 수법들이 로마 카톨릭과 모슬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미카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노도다 이거죠. 아니 평화를 얘기해놓고 뭘 준비해요 뒤에서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길 아니네? 죽여 이거예요. 과연 현재 지금 이 나라의 이 정부 당국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평화는 정체가 뭘까요 대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간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유치한 거짓말에 우리는 안 속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따라서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탕발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아예 고친 것도 아니에요. 약간 고쳐주면서 평화라 화평이라 하니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상처를 아주 약간만 고쳐놓고 야 화평이다 이제 화평이다. 화평이 없다 이거죠. 예레미야 8장 15절에도 우리가 화평을 바라나 좋은 것은 오지 않고 건강한 때를 바라나 보라 뭐래요? 고난이라 이거죠. 예. 자, 유엔이란 집단 있잖아요. 유엔이 왜 생겨난 거죠? 인류가 하나가 돼서 평화를 이루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엔이 생기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17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집단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집단이 왜 있어야 돼요? 평화를 이룬다고 만들었는데 그 집단이 생긴 이래로 177번의 전쟁이 났다니까요. 그게 평화인가요? 전혀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네. 모슬렘, 공산주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 사상, 교리를 안 따른 뭐예요? 반대 세력들 죽여야 돼요. 전부 다. 그럼 말살시키면 뭐예요? 모두 자기네 세력들 아니에요. 그럼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가 같겠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정부는 어때요? 그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 평화롭다고 그냥 싸우지 말고 다 주고 그냥 손 잡고 이러면 평화가 될 거라고. 방금 우리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조금 고쳐주고 화평이라 이거죠. 북한 잘 달래서 돈 갖다 주고 하면 와 평화다 평화.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평화는 없다 이거죠. 뭐만 있어요? 전쟁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바로 악인들이 모인 곳에는 다 화평이 아니라 전쟁만 있는 것이에요. 자, 밑에 6번째 보세요. 성경은 악인에겐 화평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암송하세요.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에는 악인에게는 결코 화평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 정보 당국들, 종교 집단들이 말하는 화평, 평화, 그건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평화는 누구와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의 마음에 내면적인 화평이 있는 거죠. 빌립보 4장 7절에도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골로새 3장 15절도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인간은 화평을 지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이제 그 십자가로 나와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거죠. 에베소 2장 14, 15절이나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화평이란 열매의 속성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6절에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다 이거죠. 밑에 괄호 2번. 자, 이것은 내면적인 어떤 평화라고 한다면 그런 지상의 평화는 어떨까요? 괄호 2번에 보시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지상에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이 초림 때 탄생하시고 아기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었죠. 그것은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림 때 땅에 어떻게 평화가 있었냐고요. 지금도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화평, 사람들의 호의라는 말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또 거기 보세요. 스가랴 9장 10절에 또 내가 에프라임으로부터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버릴 것이며. 여러분, 병거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의 활도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이며 강으로부터 강 땅끝까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이방에게 평화를 말한다 이거죠. 네.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평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라 이거예요. 한 번 더 성경 찾을게요. 이사야 2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2장 거기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과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뭐예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하죠. 천년왕국 때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아까 제가 앞에 읽었던 거 있죠. 심판과 책망 있죠. 이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유엔의 벽에 걸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엔은 딱 자기들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전쟁을 배우지 않고 이제 칼도 없애서 농사 짓고 이런 것만 평화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앞에 구절을 뺀다면 그것은 성경 변개죠.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왜 유엔이 이걸 뺄까요? 자기들이 심판받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괄호 3번. 또 땅의 평화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누구와 연관되냐?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 교환에다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결코 세상의 평화는요, 이방 나라들의 노력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뭐만 있어요? 지옥의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다. 그죠? 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평화 외쳐서 그렇게 믿고 갔더니 뭐 어디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가야죠. 그렇죠? 자, 7번째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그분이 누구예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을 대적하여 자신의 왕국의 권세와 세력을 분명 키워나갈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우리 다니엘 8장 25절 거기 9절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어때요? 아마겟돈에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파멸시키고 그들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마귀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것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갇혔다가 나중에 이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명확해요. 일관성 있어요. 네. 그대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다니엘 8장 26, 2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다니엘 8장 26, 27절.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이제 환상 설명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자, 지금 다니엘이 7장에서 봤던 네 짐승들의 환상, 또 지금 8장에서 본 두 짐승 있죠. 순양, 순염소, 작은 뿔. 바로 이런 환상은 헛된 이야기나 환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얘기한 대로 뭐예요? 참되다 이거예요. 참되다. 진짜다 이거죠. 진리였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이거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은 환상의 해석을 듣고요. 자, 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고난 기간이 어때요? 많은 날 동안 지속되리란 얘기를 들으니까 괴로웠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업무를 행했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자기가 그 예레미야 그 예언을 봤을 때 70년 포로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있을 고난이 엄청 긴 거예요. 그게 끝나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때요? 통치하시니까 그 많은 날의 고난을 겪을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대환란을 견뎌야 된다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세 번째.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환상을 다른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왜 환상은 봉인돼 있잖아요. 다니엘이 왜 저렇게 기절해서 이렇게 곤에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냐.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다니엘은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둔 터였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사 다니엘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줬다 그래봐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듯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런 환상과 해석을 알려줬다 그래봐요. 얼마나 믿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 다니엘 자체를 안 믿잖아요. 2000년 지나고 나서도. 심지어 그들은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했던 이유도 좀 여기와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 알려줘도 뭐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게 복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니엘 8장 오늘 우리가 이제 다 그동안 봤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행보, 출신, 특성 이걸 상세하게 예언한 장이다 이거죠.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전 환상들에서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있을 왕국, 통치,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해석을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정리를 아직 못했지만 여기 세 번째는 이제 평화예요. 즉 거짓 평화다 이거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짓 평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오히려 파멸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렇죠? 파멸과 전쟁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 특성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바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진정한 평화는 오직 누가 오실 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보장을 받은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 8장 예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